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오셔서 같이 음식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정중하게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초대에 임하셨고 또 영접을 받고 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앉아있는 바로 그때 초청받지 않고 한 여인이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 많은 한 여인이라 했습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은 당시 상류사회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바리새인 없습니다. 다 부자입니다. 무식한 바리새인 없습니다. 다 배운 사람이에요. 다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류사회의 최정점에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를 초청할 수도 있고 또 초청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도 넓고 분위기도 좋고 음식을 대접해도 또 음식을 만드는 하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셨어요. 그런 초대받지 않고 한 여인이 왔어요. 죄 많은 여인, 죄인이라 불리는 한 여인이 왔어요. 이 여인은 배움도 없었을 것이고 좋은 집안도 없었을 것이고 많은 재산도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 죄인이라 할 때 남자 죄인으로 칭하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듣게 된 그 삭개오 같은 사람, 세리장, 죄인. 여자들 중에 죄인이라 하면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몸파는 여인입니다. 환락가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류 사회의 최정점에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가장 하류 사회의 최정점에 있는 죄 많은 한 여인, 창녀, 그가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우연히 원치 않게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겠는데요. 제일 먼저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절, 3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향유 부은 사건이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예수님 사역 중간, 예수님 사역 말기에도 향유 부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뭐 마리아라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어난 향유 부은 사건에는 같은 시몬인데 문둥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또 다른 사건이에요. 어쨌든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의 값을 우리는 잘 오늘 본문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제자들이 향유 값을 계산해내요. 그래서 한 300데나리온 값비싼 아주 값진 향유, 나드 향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고가의 그런 귀한 향유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그곳에서 식사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 여인의 이런 행위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했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모두가 다 사함을 받았죠.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삽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는데요.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죄감이 약한 거예요. 내 죄가 지옥 갈 죄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살다가 지은 죄겠거니 이런 정도의 죄감이 가벼운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해도 대충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이 적은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라 해도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여인은 사랑함이 많아요. 죄 사함, 보통 죄가 아니라 지옥 갈 죄 용서받았다고, 지옥 갈 죄 사함 받았다고 이 여인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집중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우신 예수, 너무너무 감사하신 예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신 예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값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해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알고 와서 예수님께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은요, 밤낮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만나고 또 만나도 실증 안 나고, 만나고 또 돌아서서 헤어지고 또 돌아서서 보고 싶은 게 벌써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죠. 주고 또 주고도 아깝지 않아요. 다 내 소중한 것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가장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바쳐서 지금 그 사랑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바리새인 집에 이 여인이 들어가서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지 못하고 이 여인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었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눈물을 흘렸는고 하면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이슬이 맺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경우예요.
흘러 자기 얼굴을 다 적시고 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예수님 발등에까지 사정없이 떨어지는 그런 감동의 순간이에요. 눈물로 주님에 대한 은혜를 표시한 거예요. 눈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시한 거예요. 울라고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뭐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눈물은 아마 과거에 이 여인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을 주신 예수, 나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울면서 그 눈물이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만큼 사랑했는가를 가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머리털로 씻었다. 머리털로 그 눈물을 흘린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다. 씻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청을 하면서 손님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안아주어요.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 주어요. 그 다음에 그 손님이 방에 들어올 때는 자기가 씻어두든지 하인을 통해서 씻어주든지 물을 가지고 와서 손발을, 특별히 발을 깨끗하게 씻어요. 우리는 아스팔트 문화기 때문에, 시멘트 문화기 때문에 발이 많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유대 사회는요, 흙먼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또 덥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양말 문화가 없어요. 이 구두 문화가 없어요. 다 샌들을 신고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씻어가고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식탁까지 안내하고 음식 잡수시는 그런 자리까지 연출했지만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발을 씻어드리지 않았어요. 종을 통해서도 발을 씻어드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지금 먼지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은 지금 깨끗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흘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어요. 입을 맞췄는데 그냥 한 번 입을 딱 이렇게 맞춘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45절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니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여인은,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입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어 가지고 입을 떼질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예수님의 발을 그냥 쭉쭉 밟고 있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흉내도 낼 수 없고. 이게 뭐 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이런 정도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그치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예쁘면 목욕시킬 때나 귀여울 때나 아기를 안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사랑스러워 아이가 막 또 기분이 좋고 하면 막 까르르 넘어가면 그 아이의 뭐 볼에도 좋고 입에도 좋고 뭐 팔뚝에도 좋고 어디든지 그냥 막 그냥 뽀뽀를 그냥 막 여러 번 하는 엄마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잖아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고
혹 예수님이 발을 물리칠까 조심하면서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이 여인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값진 향유를 조금도 아낌없이 다 부어버렸어요. 다 부어버렸어요. 무슨 모습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감동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의 삶은요, 감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감동이 전혀 없어요. 넓은 집에 하인들 부려 음식 대접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렇게 했지만요, 이분은 감동이 없고 이 바리새인은 은혜가 없고 이 바리새인은 감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니까, 훌륭한 분이니까, 유명한 분이니까 한번 모셔볼까? 집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그냥 모신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고 음식도 대접하는 참 귀한 일을 하긴 했지만요, 한편으로 보면 결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맞추지도 아니했고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감람류 붓는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 보세요. 가난한 여인이었고 뭐 가진 것 없는 그런 천한 여인이었지만은 자기의 전부를 다 해서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천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머리털은 소중한 것일진데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입맞추기를 거치지 않고 향유값을 다 깨트려서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부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감동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감사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은혜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 있으니까, 그냥 집이 있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여인은 감동으로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은혜로 한 거예요. 이 여인은 감사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어떤 기회가 또 올까?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을 때 부르지 않아도, 청하지 않아도, 누가 환영하지 않아도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에게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 마음, 예수님에게 온 몸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쏟아 부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발에 정신없이 입을 맞출 수 있었고, 예수님에게 눈물로 발을 적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감동의 순간, 이 아름답고 귀한 겸손의 순간, 은혜의 순간, 그런데 여기에도요, 비난이 있어요. 비난. 어떤 비난입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속으로 그 천박한 여인의 그 행동을 조롱하고 있어요.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러나? 저 여인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저 예수님은 선지자라면서 저 천박한 여인이 누군지 몰라서 지금 가만히 저러고 계시는 거야? 아, 예수님 잘못 보았네. 아, 저 여인이 왜 와서 내 잔치 자리를, 분위기를 망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은혜의 생활을 하는 중에는요, 속으로 어떤 사람이 비난할 수도 있고 또 겉으로 그 비난이 표출될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아름다운 귀한 순간을 비난하고 있었죠. 누가복음 19장 7절이죠.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속으로만 아니고 아주 무사람이 수군거리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저 여인, 저 삭개오를 비난하고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도다 하면서 비난합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혹은 또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견딜 수 없는 모욕이겠죠. 비난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나는 은혜로 하고, 나는 감사로 하고, 나는 감동으로 했는데, 주님도 내 감동을 받으셨고, 내 이 감사를 다 받으셨는데,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 있어요.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그런데 더 심하면요, 대놓고 모욕을 주고 대놓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비난을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비난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헌신을 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나는 감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은혜에 잠겨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있으니까 지위와 신분을 이용을 해서 그냥 교양 삼아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자기가 지금 주님에게 결례를 행하는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시가 생각났어요. 안도현 씨의 시인데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런 시예요. 짧은 시인데요. 요즘이야 연탄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연탄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연탄 뗄 때. 그러나 이 안도현 씨가 본 연탄재는요, 어떤 연탄재인가? 한때는 시커먼 연탄이었지만은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그 몸을 다 벌겋게 불태워가지고 그 열기로서 그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 타고 검은 모습 하나도 없이 하얗게 돼서 지금 거리에 나둥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심코 그 연탄재를 쓰레기라고 긁어친다고 보기 흉하다고 찰지 몰라도 그 연탄재를 보면서 거리에 뒹구는 연탄재를 보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과연 이 연탄재처럼 누구를 따뜻하게 해본 적이 있는가? 누구에겐가 너의 열기로서 다른 사람을 데운 적이 있는가? 자기의 맡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 하고 살았는가를 이 굴러다니는 연탄재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는다면 그 연탄재 찰 자격 없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고 10년 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처럼 누구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속으로든 겉으로든 욕하면서 살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 여인의 그 감동의 모습, 이 은혜에 잠겨 있는 모습, 이 감사가 가득한 모습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부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놓고도 더 쏟을 게 없는가? 은혜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다.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이죠. 이 바리새인은요, 탕감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요, 죄 사함 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얘만 겨우 근근히 갖추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탕감받은 이 여인은 깨달은 거죠. 지옥 갈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커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전부를 지금 다 쏟아놓고도 부족하면 더 드리고 싶은 여인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전부를 다 쏟아놓은 이 여인처럼 은혜와 감동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에게 드리고 또 더 드릴 것이 없는가 찾는 그런 은혜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심한 비난도 있죠. 이 마태복음에 가보고 요한복음에 가보면은요, 마가복음에도 가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그 향유 부은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룟 유다뿐이겠어요? 사람 제자들이 보고 분하였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그냥 확 바닥에 발에 붙든 머리에 붙든 부어버리면요, 그거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향이 있다가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의 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까워, 아이고 저를 넣었잖아. 아이고 아까워라. 아주 바보 같은 여자 아니야. 저 미친 여자 아니야 저거? 아유 저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저걸 한꺼번에 다 허비해버리네. 저걸 팔아가지고 돈 300데나리온을 만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면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텐데, 아마 이렇게 머리가 휙휙 돌아가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아마 이 중에는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열목 더 했을 수도 있어요. 막 분을 내요. 분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막 분내요. 서로 말하되 그렇지? 그렇지? 맞아. 이러면서 막 이구동성으로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비난하고 그 여자들에게, 그 향유 부은 여자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미친 짓 했다고.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사랑을 값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신앙을, 감격을, 속죄함의 은총을 다 돈만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를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돈 몇 푼을 항상 물질로 계산해버리면 언제 우리는 한번 희생하고 언제 우리는 한번 향유를 부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비난, 허비한다고 똑똑한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도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저 강화도에 가면은요, 요즘 뭐 강화도 섬 같지도 않죠. 그냥 다리 넘어가면 그냥 강화도에 들어가니까, 강화도에서 또 들어가면 거기도 다리가 또 놓여 있어요. 옛날에는 뭐 배를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녔는데 차로 그냥 휙휙 넘어가잖아요. 성모도가 있어요. 성모도 넘어가면 또 섬이 또 하나 있는 데 있어요. 작은 섬이 또 하나 있어요. 혹시 그 섬 아시나요? 인천 사시는 분 그 섬 아시나요? 성모도에서 또 넘어가는 그 섬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라도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 죽이 나왔잖아요. 지라도 너무너무 제 마지막 섬 끝에 있는 섬.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찌라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있어야만 감사하고 없으면 안 하는, 못하는 그런 신앙 말고 없을지라도 하는 섬. 또 찌라도가 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도 찌라도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고 기도해도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지라도, 내가 가진 게 자꾸 소진되어서 없을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주님 앞에 감동을 표시하고 은혜를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기쁨을 표시하는 찌라도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더 크게 주신 거예요. 더 큰 은혜는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그 바리새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을 인정해 주셨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저는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가 제대로 감정 표현을 못해요. 은혜를 표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더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죄 사함의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죄 사함의 은총과 이 모든 은혜는요, 뭐 그 여인의 향유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뭐 옥합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 때문에 왔어요. 누가복음 7장 50절이 가르쳐줘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여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향유를 부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향유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고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고, 너 가지지 못하고 너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평안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복에 복을 더 받은 거예요.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때로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다고다고만 할 게 아니라 나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 사람의 눈치, 사람의 비난 다 뛰어넘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시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타내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고 평안받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감동의 성도들, 감동의 성탄절, 감동의 대강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